오늘 성경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삭 다시 이 아들 낳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나이가 100세 때 이삭을 받았는데 이삭은 또 10살, 15살 커버렸으니까 아브라함은 110살, 115살 돼버렸을 것 아닙니까? 백력사 대신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은 아들 낳을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치라 라고 할 때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아들, 자라나는 아들 하나님 바치라 때에 너무너무 괴롭고 때로는 아주 아브라함이 속에서 터질 것 같은, 그런 미칠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망도 할 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90세, 100세까지 왔을 때에 그냥 가만히 아이 없을 때 그냥 살라라고, 재밌게 살라라고 하지. 어떻게 아들도 없는데 왜 우리 가정에 와가지고 딱하니 아들 준다 해가지고 100세 아들을 줘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사랑스럽게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 가정에 희망을 주면서 그 아이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아이를 또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언제는 주겠다고 언제는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행복한 희망과 기쁨인 이 아들을 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을 깨뜨려 버리시깁니까?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생각을 하면 아들이 죽을 텐데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노하실 텐데 괴로웠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괴로운 날들이 아브라함의 눈물로 세월을 지내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괴로운 갈등 속에서 왜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쳤는가?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습니다. 아들을 누였습니다. 아들을 결박을 했습니다. 칼로 비쳐들고 내리칩니다. 아들을 잡습니다. 아들을 죽입니다. 바로 이 아들, 누워있는 아들 이삭, 남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자기 가족들에게는 지독한 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독했죠. 자식에게 이렇게 독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아파치고 아들을 이길 수가 있는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면서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왜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물은 없습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면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끌고 가고 있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하고 끌고 갈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독하디 독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도 지독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9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이삭을 끌고 갑니다. 제단 모리아산으로 끌고 갑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할 때 아들을 죽이라라고 순수하고 내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끌고 갑니다.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어머님의 품속에서 이 아들, 사랑스러운 어머님의 품속에 있는 이 아들을 빼뜨려 가지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끌고 갈 때에 어머니 사라는 미쳐버릴 혼란이 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4배로 낳은 아들, 90세에 낳은 아들,
너무나 눈앞에서 사랑스러운 내 아들, 재롱도 떨고 애교도 많아지는 아들, 노년에 나의 큰 위로요 희망인 내 아들, 내 기쁨인데 이 아들 보는 재미로 사는데 왜 내 기쁨과 내 재미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가? 사라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품에 있는 아들 이삭을 빼앗아갑니다. 남편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는 독한 지독한 남편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들과 아내에게 독한 아빠, 독한 남편이 되면서까지 아들 이삭을 바쳤던가?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온 세계 주관자시오,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도 사랑했지만 이 이삭보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질 때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성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음성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음성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리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없으니까. 기가 막힌 얘기지요. 기가 막힌 얘기. 아브라함은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아내 사라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아들, 나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내 배로 낳은 아들입니다. 내 말년의 기쁨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사라의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얘기, 아들 얘기 다 들으면서 정에 끌리질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또한 신령한 꿈을 꿀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아브라함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미디안입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저 네게브 사막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디베리아 강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저는 부를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보다 세상 속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의 귀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의 귀와 우리들의 마음, 신령한 귀, 신령한 마음을 준비해서 세상 속에 빼앗기지 않는 신령한 귀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글렌 힐슨이라는 현대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너무 현대인들은 바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바빠요. 돈 벌기가 바빠요. 자기 일에 몰두해서 바빠요. 그러면서 자기 즐기기 위해서 바빠요. 내가 쾌락을 찾아 내가 누릴 것 바빠요. 그러면서 내가 성공하는 것 이게 바빠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바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주시는데 놓쳐버릴 때가 있다. 또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뛰어야 되는데 뛰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뛰면서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또 사람들은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왜 바쁜가를 몰라요. 왜 바쁜가를 모르면서 또 사람들은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무엇인가, 그 바빴던 목적이 무엇인가 알지를 못해. 이런 사람들이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도 봐야지요. 스마트폰 슬라이딩 하면서 볼 것도 많이 있지요. 텔레비전도 많이 봐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것도 많이 봐야 되지요. 드라마도 봐야 되지요. 볼 것이 너무너무 많고 주변이 산만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은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대화를 해오고 계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주님께서 대화를 해오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성령님께서 내 곁에 와가지고 대화하자꾸나 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까이 와서 대화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귀에 신령한 예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를 닫고 세속의 마음을 닦아내므로 신령한 영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갈등하고 괴로웠지만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순간순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치에 맞든지 이치에 맞지 않든지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나에게 과분한 것이든지 아니면 적은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즉시 순종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과분한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은 과분한 것을 요구를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에 도저히 맞지를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줍니까?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지난 쾌켜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에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나에게 하라 라고 주식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 사람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가 하나님 돼버리고 말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이치에 맞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나에게 과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아니든지 우리들은 오직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는 따지기를 좋아했습니다. 선지자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전 니느웨라 가라. 그래서 좌우를 분별을 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가지고 회개하게 하라 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가 따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치에 맞질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와 전통에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우리 선민이에게 소유하는 고귀한 것을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왜 저리 이방 사람들에게 신령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을 전파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고유의 귀한 것입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거절해버리고 다시 스스로 갑니다. 또 요나는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저 니느웨 아수르는 항상 우리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침공해 오는 사람들이 저 아수르 나라 그리고 니느웨 서울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근본적으로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 악종들 뿐입니다. 아무리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파하고 그들에게 외쳐도 그들이 악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내가 가서 회개를 하라라고 전파하시깁니까? 따지면서 그냥 다시스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치에 맞든 맞지 않든 내가 손을 보든 이익을 보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요나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큰 고깃배에 뱃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고기 뱃속이 얼마나 냄새가 악할까요? 나쁠까요? 악취가 날까요? 하나님의 명령 이치에 맞든 맞지를 않든 우리 인간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치에 맞지도 않았지만 어찌 사람을 죽이는가? 그것도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따지지를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명령하신 그대로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시더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프리카 자이레 공화국의 선교사님이 이랬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무를 줍고 하면서 울 바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숲속으로 갑니다. 숲속에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아들이 가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 아들에게 엎드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어! 그러면서 조용히 내게 와! 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합니다. 이 아이가 급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게 아버지 앞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가 방금 서 있던 저 나무를 봐라. 지금 독사가 입을 날름거리고 있지 않니? 네가 서 있던 곳이다. 그때서 이 아들이 가슴을 쓸어내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왜 그러세요? 아빠, 나는 여기에서 놀래요. 아빠, 무슨 일인데요? 나는 여기에서 더 있을래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독사의 입에, 날름거리는 그 입에 몰려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우리 사람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순종의 대가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엄청나더구만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주신데 오늘 성경 말씀 17절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으므로 복을 주시되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녀가 번성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 가지의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바로 하나님께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더란 얘기. 그 축복의 자루를 그 인생에 그 발걸음 그 가정에 놀랍도록 그 자녀에게 채워주시고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데 순종의 대가는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그 놀라운 게가 아니라 입이 벌어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새 역사를 써주시더라.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출발해 주시더라. 노아, 하나님께서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산 위에 방주 지어, 배를 산 위에다가 지어, 바다에 지어야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150 동안 둥둥둥둥 홍수가 나서 물에 떠 있었습니다. 다 마르고 내려왔을 때에 세상에 그동안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새 시대 인류가 새롭게 살아가는데 누구의 가족으로부터 그 인류가 펼쳐지는가? 노아의 8가족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순종했을 때 놀라운 새 역사를 펼쳐주시더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민족을 선택해 주시면서 축복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해 주셨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출발하게 해 주시더란 얘기. 역사가 새롭게 순종하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하더라. 다윗,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다윗 왕국, 영원한 다윗 왕국을 다윗 때부터 시작해 주시더라. 베드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이 베드로에게 지난날의 성전의 율법의 성전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를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 주시더라. 순종하는 대가는 엄청납니다. 놀라운 축복, 놀라운 축복보다 더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순종하는 사람들부터 출발하더라.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의 가정 위에서 출발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